남유다 이 무명의 예언자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집에 멸망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펼쳐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갖가지 고통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지 않은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왕은 수도를 세겜에서 이 디르사로 옮기고 우상 정책을 계속 강하게 나갑니다. 그 결과 끝까지 교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여로보암 왕은 결국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픈 것보다 자식들이 아픈 것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일었다면 그는 아들의 죽음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추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거나 몸의 건강을 잃거나 또한 물질의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정의 불행을 겪거나 심지어 자녀손들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낙심해버리고 그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멸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점점 강파하고 완악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고 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부터 새롭게 회복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면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아내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아내를 대신해 보내면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변장하면서 주의 종이나 또한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받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갔다면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을 텐데, 그 멀리 이 디르사에서 실로까지 약 48km, 여기서 동탄까지 이르는 그 먼 거리를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변장을 시켜가면서 아이야 선지자와 또 백성들을 속이고자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경륜이나 관록 내세워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앞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돼요. 그것도 통에 잡아가는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에 감격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차고 넘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름의 기회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습 이대로 엎드려서 매어달려 통에 잡아가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기뻐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평생도록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려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앞길이 열려주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당시 선지자나 예언자를 찾아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 아내에게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겠어요. 참 부끄러운 것은요, 왕 정도 됐으면 자기 자신 변장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좀 예물이라도 풍성히 가져.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지고 가는 예물 정도 수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왔을지라도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그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말씀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여로보암 왕의 범죄에 있음을 깨우치죠. 주님께서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을 미리 다 예언해 주세요. 르호보암이 그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10지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왕권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행을 행하여 끔송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로 버려버리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 다 죽게 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게 해서 그 왕이 계속하는 끊어질 것을 경고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여로보암 왕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문지방을 건너는 순간에 그의 아들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말씀 받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고,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부조한 종이 38년 전, 그러니까 1984년에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장로 신학대하고 1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 상담학 개론을 가르쳐 주던 오성춘 교수님, 저희 은사 교수님이 팔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팔순잔치를 하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종이 그래도 부총회장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오성주 교수님 나오셔서 답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 오 교수님이 과거를 해고하면서 그래요. 주님과 가족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저는 교수로서 강의하고 또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성취하는 일에 참 모든 걸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강의나 저서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저서들이 굴러다니는 거 보면서 저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것.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한 팔순잔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제자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마디가 제 가슴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냐.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지금까지 죽음의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세 번째는 갖가지 암 등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많은데도 오늘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빈손 들고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감사를 떠올린데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잊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어땠는가 돌이켜볼 때 그와 더불어서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평생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야겠다. 제가 팔순잔치 참 축하해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은사 교수님한테 마지막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체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도록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한국교 교인들은 회개는 입술로 곧잘하는데
그 뉘우칠 회만 하지 고칠 개는 안 한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변화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는 불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평생토록 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죠. 너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와서 쉬는 게 낫겠다고 다 지쳐서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갔어서라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걸림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일어설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고 이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년 3개월 동안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행정목사까지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이수영 행정목사님을 가까운 인천 계산제일교회를 보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 유선조 권사님, 이명식 안수집사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외가로부터 신앙을 디모데와 같이 받아서 외증조부가 예수 믿게 됐고 외할아버지 안수집사님, 외할머니 권사님 밑에서 자라난 어머니 유선조 권사님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줬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편 이명식 안수집사의 신혼초에 좀 교회 나오다 그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어요. 그것이 유권사님의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었어요. 평생토록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구했어요. 특별히 남편이 건설회사 영업이사를 맡다 보니까 사람들 접대하는 일을 사람들은 지역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전에 와서도 기도했지만 집에서도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아들 찰떡이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묻더랍니다. 내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그럼요 주님의 것인걸요 제 아들을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가기를 원했대요. 그러나 아들의 마음속에 헌신의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가고 졸업하기 전에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갔는데 이수영 목사님 필리핀 임장순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게 주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그 어머니 응답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 문제를 상담하러 유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민했어요. 아들을 기도원에 보내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매어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금식하러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육적인 거 다 무너져요. 더욱이 일주간 금식하게 되면 성령님의 강렬한 음성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부르자고. 그런데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한 번은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시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이 안 돼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며 고통을 겪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한없이 눈물을 쏟으면서요 그 사랑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고백했다. 주님, 저를 쓰시기 원하신다. 제 일생 드려주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의 믿음을 해보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원사님 들어보니까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최종으로 소명받고 헌신하고 왔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주의 종 된다니까. 더구나 큰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 꿈속에 아들이 가운을 입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기다렸던지 아들이 주의 종 될 모양이요 그랬더라. 그런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 앞에서 아버지마저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장인 어르신 되는 김기동 장로님들이 계속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세례 순종하고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 자리가 있으면 꼭 같이 일하고 싶었지만은 그동안 이 7년 3개월 동안 교육전사부터 행정목사 이르기까지 헌신 목사 충성을 다하다가 또 교우 목사의 자리에 떠나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결혼 5년 만에 또 자녀까지 갖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된 아기 잉태해가지고 떠나가게 되니까 참 걱정은 다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 모르는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는 걸.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고요, 내 인생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주고 축복이 쏟아지게 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